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들을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창세기서를 또 보다 보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레. 이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를 해요. 니시. 강하죠.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 그럼 여호와 샬롬이면 뭘까요?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자의 각 역할의 이름이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는 쉴만한 그 물가가 되고 목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나에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 결핍이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시편 23편이라는 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 식당에 가보면 식당 중에 이 식당이나 어느 기업체에도 이 말씀이 문구를 앞에다 딱 써붙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푸른 풀밭에도 누이시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기업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평안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친숙하고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흔한 말씀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이 말씀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쉴만한 물가는 천국이잖아.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또 쓰냐면 장례식장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이 절차를 만드셨으니까 평안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위로를 줄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때 이 말씀을 많이 읽히기도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위로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고백이고 삶의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아프리카의 어느 힘든 나라는 굶어서 죽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흔치 않겠지요.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이지
무엇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흔치 않지요. 정보가 없어서 불안한 시대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보가 너무 풍족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더 초조해하고 더 공허해합니다. 지금은 AI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AI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목회 현장에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에서도 벌써부터 고민하고 또 세미나를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한 5년 정도 되면은요, AI라고 하는 말은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AGI라는 시대가 다가온답니다. AGI는 AI도 버거운데 AGI가 이게 또 뭔 말이에요? 라고 저부터도 그랬었는데, 빠르면 한 5년 정도 걸릴 거랍니다. 이게 무슨 AGI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감정의 표현이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AGI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까지도 가져보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벌써 우리는 이런 시대를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미국의 어느 그 개발자가 어떤 입력값을 넣어놨대요. 그래서 뭘 만들어놨냐면 AI끼리 모일 수 있는 어느 우리로 얘기하면 카톡방 같이 이런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AI들이 가입이 됐는데 그 AI가 이게 이제 사람보다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데이터 값이 얘네들이 다 갖고 살아가니까. 근데 얘네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이 매우 위협적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의 터미네이터에 그 나오는 인공지능들처럼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잣대로 기준하고 사람들의 어떤 기준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르려고 하는 평가 기준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조금 더 대화가 깊어지면 야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이거 제어해볼까? 막 이럴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이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러지 않게끔 개발자들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도 하는데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불안의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인은 결핍이 아니라 만족을 잃어버린 존재이다. 그래서 정보화라고 하는 데이터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에서 나에게 충족되는 것에 만족하여야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되게 결핍의 현상을 갖고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줄을 알았는데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안정적이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내가 좀 평안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 조금만 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얻으면 얻을수록 불안은 커지고 이룰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 가능할 것인지. 오늘 시편 23편은 그 질문에 단호하게 또 분명하게 가능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우스 그냥 거기다 놓고 있으면 돼요.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죽는 시기를 정하고 죽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손에 놓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문장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나, 목자 이 세 개 중에 문장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목자가 들어오지요. 그런데 목자가 아니라 나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전능자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위대한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여기 야곱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순간 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주인으로 여길 때 나는 종이 되고 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보호받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주인 행세를 해봐요. 주인이 볼 때는 과관도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신앙인의 첫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는 잘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세우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조언자이고 예수님은 위기의 해결사이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성인이고 필요할 때만 찾는 기적적인 그런 분이 되어주시길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되면요 그 인생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겁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감당하잖아요. 근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을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하영이가 수민이를 만난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그대로 있어요. 왜 안 나갔어? 왜 안 갔어? 약속이 취소됐대요. 좀 이렇게 변경 시간이. 약속을 해도 약속이 변경되는 일부러
변경하는 거 아니지요? 그 계획 속에 어떠한 사정이 있을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했죠. 그리고 약속했지요. 그 계획도 그 약속도 변경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런 우리인 한 사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고 그 모든 결과를 떠안아야 하고 모든 실패를 혼자 견뎌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인생이 유익하게 되는 제가 지금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5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유익해지는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은 스스로 쫓은 풀밭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 양은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좋은 풀밭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물을 찾아 헤매다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지는 것이 양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의 능력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의 인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떼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동들의 말에 따르면 양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답니다. 계속 먹다가 결국은 자기 몸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게 양이랍니다. 양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많은 풀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그 풀을 꼴을 먹이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 그 목자의 인도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세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넘치면 오히려 위험한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때로는 채우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목자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인도함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이런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느끼고 인정했기에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유익이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목자를 바로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상반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쉬고 아무리 잘 살아도 영혼이 메마르면 아무리 환경이 좋더라도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곧잘 나오기도 합니다. 충분히 쉬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 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지? 그것은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쉼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의 쉼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꼴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했지? 네가 수고하며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짊어졌지? 이리 와. 내가 편히 쉬게 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주님이 목자 되시면 유익한 세 번째, 이러면 빠밤 이런 것 좀 해야 되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3절의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냐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천국 가야 되냐고요? 지옥 가는 것보다 좋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이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행동의 피력이 천국까지 가는 삶인 것입니다. 증거자의 삶이 그것입니다. 양은 길을 잘못 들면 결코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택의 순간마다 흔들리지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지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쇼맨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미삼아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유익이 되는 네 번째. 그럼 거기서 또 해야지. 빠밤.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4절 말씀 앞부분만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은 어때요? 골짜기가 없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골짜기가 하나님 없게끔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아멘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중요한 거예요. 다닐지라도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다닐지라도. 믿음이 있어도 골짜기는 분명히 옵니다. 신앙이 있어도 골짜기는 분명히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없이 못 살겠노라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사를 체험할지라도 골짜기는 분명히 옵니다. 신앙생활 속에 눈물의 계절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인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음침한 골짜기도 해가 나를 방해할지라도 그 추위가 나한테 닥쳐올지라도 무언가가 엄습해 올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 목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동행의 유무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지 나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는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만 보고 있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은 해결 좀 해주세요 정도로 역할자의 하나님으로만 보려고 하시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엄습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의 인생길의 위험을 막아주는 도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목자는 양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목자가 되시면 유익한 5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삶의 축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목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자녀는, 제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들을 내가 배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교회 갔더니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요. 아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데 뭔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름이 이렇게 많은지 아무도 몰라도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구주는 예수께서 되셨다라는 것.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배우고 알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할이 내 인생에 이렇게 동행하고 계시는구나를 그 다음에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신앙인의 삶의 완성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려고 해요. 성경을 많이 배우면 머리 큰 자가 되고 나면 예수님을요 잣대를 대요. 어떤 역사 선생이 나와서 무슨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제 역사학자니까 역사 선생님이니까 1년에 한 100억씩 버나 봐요. 이렇게 그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말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공부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뭔 말을 하는데 석가모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고 빨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사람을 잣대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 신념입니다. 그래서 신념적인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을 성장시켜낼 수가 없어요. 믿음을 키울 수가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위험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 저는 여러분에게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을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의 삶에 엄습해 올 때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여기에 응용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삶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앞서가던 걸음을 멈추겠습니다. 주님, 내 판단, 내 계산, 내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환경을 초월한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